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은 전체 다지만 25절부터 3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한. 제 기억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제가 머리가 좋았었나 봅니다. 이렇게 암송 대회에 서울 지역 1등으로, 장로교 고신측 서울 지역 1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외웠고요. 또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경기 지역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었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죠. 그거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야, 이거였고, 요한복음 3장이 전국대회 고신대학교에서 열렸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이었는데 이제 이게 전국대회 정도 되어지면요, 암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3장 전체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말을 더듬잖아요. 이렇게 한번 반복하거나 더듬어도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들 너무 이제 전 도시에서 막 암송대회 1등하는 사람들이 온 거니까 1등부터 3등까지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막 쟁쟁했겠어요. 저는 서울 지역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나중에 해줘서 알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제가 그 6학년 때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굵고 이렇게 우렁찹니까? 그러니까 얘 목소리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저도 목소리가 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얘가 틀리지만 않으면 이 녀석이 1등이다. 심지어 몇 번 더듬으면 보통 완전히 떨어지는데 몇 번 더듬어도 얘는 장려상 정도는 좋아야 된다. 게다가 딴 사람들은 사투리도 하는데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거든요. 모르셨죠? 저쪽 어디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서울 태생이고 서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도 하나도 입에 안 섞여 있고 하니까 얘다라고 딱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근데 제가 땡 소리를 받고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이렇게 2번인가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땡 해서 그냥 아예 심사해서 이렇게 걷어줍니다. 제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아니, 어인일로? 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쏙 빼놓고 외운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하나님이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쭉 시작하니까 그걸 쏙 빼놓고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쏙 빼놓고 외우네. 땡.
왜 떨어진지도 몰라서 엄마 나 왜 떨어졌어? 엄마 나 왜 떨어졌는데 엄마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막 두들겨 패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걸 거기서 이러면서 막 일단 데리고 내려갔어요. 나중에 나서 그 얘기를 알고 여러분 제가 처음 경험했던 인생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왜 우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뭐 무슨 상품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억울하고 내가 게다가 심사위원이 나서 그 얘기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얘는 주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그것만 안 빼먹었으면 또 나머지는 잘해였거든요. 중간까지 그 사람 땡칠 때까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이제 마음 문도 열고 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중학교 1학년도 분명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실패했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바랬고 소망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고 그 계획이 망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내가 정말 실패했고 좌절했고 이건 아닌데 싶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던가요? 원래 사람이요 쉽게 잊어요. 저도 6학년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영등포에 있던 예쁜 여자애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니까 바로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눈물은 더 이상 이렇게 싹 그쳐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은 쉽게 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래 간직하고 있으려고 안 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죠. 어려웠던 일, 좌절의 경험을 기억해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한 번만 기억해 보세요. 한 번만 어떠셨는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금요일 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매번 읽었던 말씀인데도 확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이사야 5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포도주 마시는 분들, 술 마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지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좌절의 경험 맞으면요 순간 벙해집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얼마나 이런 표현이 있나 했어요. 포도주가 아니어도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치 막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아니어도 벙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처음 반응이에요. 첫 반응. 벙해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고 그 다음 반응은 아마도 자책이 아닌가 싶어요. 자책.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생을 좀 짧게 살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의 상당수는요 누구한테 돌릴 수 없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나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올라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지? 내가 왜 그때 그걸 선택했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내 잘못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책하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놈. 넌 그것밖에 안 되니? 자기를 막 이렇게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비참해지죠. 그 다음은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시나요? 이게 자책이 오래 안 가요. 자책을 내 스스로 이렇게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면 그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러겠냐? 자기가 넘어진 거지. 그죠? 자기가 넘어진 건데 누가 그랬어? 누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걸 교육을 받아요. 은연중에 부모님 앞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책하고 후회하다가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 내가. 처음에는 나 때문이란 걸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런 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라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안 좋은 건 거기에 주저앉는 겁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책과 분노와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생각에 자기가 먹혀요. 그걸 현대인들 어마어마하게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잡아 먹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혹시 자녀가 아주 어리신 분들, 애기신 분들 계시면 남편분들, 예, 사모님에게 잘해 주십시오. 정말 우울증 겪기 너무 좋은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옆집에 사는 이제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았어요. 이게 한 명 있을 때랑 두 명 있을 때 또 달라요. 두 명 있으면 또 힘들거든요. 더 힘들거든요. 그때 남편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남편들이 절대 안 알아줘. 그리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서 근데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여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울해지고 어려워지죠. 이 시대는 우울증으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시기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 청북 지역 안에서 정말 흉흉한 소식 두 소식을 최근에 요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듣게 되어집니다. 한 분은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또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막 경찰 출동하고 막 해서 아파트 밑에 막 이렇게 풍선 깔고 해가지고 떨어지긴 떨어지셨는데 사셨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함께하는 교회 더 기도해야겠다. 정 목사 정신 차려야겠다. 이 지역에 이 마귀가 하는 마지막 그들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결국 생명을 끊어서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 생명력과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그 마지막의 방법들을 최근에 뭐 크기나 커요. 뭐 평택 이 전체가 아니라 청북 안에서요. 벌써 두 건이란 말이에요. 요 몇 달 사이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랑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유명한 노래도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본문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딱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로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 이 두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거기 글로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분명한 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또 예수님의 그 친척되는 글로바가 또 있거든요. 이 글로바와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도 같이 갔던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세 명의 마리아 중에 한 명,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사람 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는 뭐냐?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그냥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리가 많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 그냥 보는 사람, 그냥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으려고 쫓아가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지금 비록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제자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 16절,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이야기는 뭡니까?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무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70명? 70문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아무튼 그 어떤 무리 중에 두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25리 정도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어를 계산해 보면 약 11km 정도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11km 정도 되면 어디냐면요, 여러분 평택으로 쭉 가다 보면 농협 중앙장례식장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다리 건너면서. 네. 거기가 11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도보로. 그래서 걸으면, 빠른 사람이 좋은 길로 잘 걸으면 한 3시간이면 도착하는 그 정도의 거리가 11km 되는 정도 거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안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읍 밖이었고 다른 동네긴 했지만 약 11km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언제 이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가고 있는 건가요? 언제일까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대요. 언제일까요? 네? 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그날, 원부활절, 오리지널 부활절, 그때의 오후쯤 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갔다가 시체만 보고 돌아온 여자들 얘기만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뒤늦게 가면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베드로도 만났고 사람 만났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그날 오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오후에 왜 이들이 떠나가고 있나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한 날, 심지어 아까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아시죠?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온통 슬픈 빛으로, 우울한 빛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그 이야기도 볼까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에 이 글로바가 아까 그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라면, 그리고 그 아내라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슬픔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입장이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거 경험했을까요? 안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 만왕의 왕,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위대해질 날이 다가왔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기대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울해지고 정말 좌절될 때가 언제냐면요, 크게 기대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요.
저도 경험. 뭐 어떤 걸 막 기대해요. 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게 좌절되면요. 내 뜻대로 뭐 몇 개나 되던가요, 삶에. 이거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좌절되면. 만약에 저희 아들이 오늘 오후에 누구네 친구네 집에 가서 재밌게 게임해야지를 이틀 전부터 꿈꾸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 집을 못 가게 되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표정 보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 게 좌절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꿈꿨단 말이에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랬는데요.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좌절되어져 버린 거죠. 여기서 오는 상실감은요. 그러니 슬픈 기색을 하고 우울한 표정 잔뜩 짓고 집으로 터덜터덜 걷는 그 발걸음이 평안했겠어요? 아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도주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한 것처럼 걷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걸 기대했던 게 아닌데 어떤 상황들과 환경이 벌어져 버리면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때로는 남편은 너무 기대해서 와 이거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근데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싹 다른 반응 나오면요. 그게 좌절되면 남편의 마음은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거 해주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이고 뭐 대단한 일 하셨네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좌절이 되면 분노가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고 우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것도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다 우울해했고 다 도망갔고 심지어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다 뒤로 하고 그냥 좌절돼가지고 비틀비틀 슬픈 빛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면서 좌절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알아줘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무덤에 간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무너져가지고 가고 있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도마가 손 만져보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부활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게서 떠나라 넌 그냥 내 제자가 아니다. 저 같으면 10번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민망하게 도마 앞에 가가지고 만져보라고 손 넣어보라고 그래도 네가 믿는 자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해서 우울에 빠져있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심지어 이 날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 메시지 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의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예배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내 곁에 계신다고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습니다. 들어왔기도 수없이 많은 순간 들어왔어요. 근데 안 보여요. 왜요?
내 시선이 실패와 좌절에만 꽂혀 있습니다. 내 잘못된 점에만 꽂혀 있고요. 내 꿈이 좌절됐다 그거 하나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꿈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저앉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 순간에 바라기는 예수님이 보이기를, 내 눈에 확 띄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이 말씀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슨 얘기하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일도 몰라. 아마도 예루살렘 전체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책망, 오히려 예수님을 이들이 책망하면서 사실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우습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일을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설명하듯이 막 이야기하는.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왔다. 아마도 제 묵상은요, 자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가 경험한 일이죠. 그런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제자들이 드디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글로바와 이 또한 제자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환상에 빠진 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좌절돼서 돌아가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하냐고. 더디 믿는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더디 믿는다. 늦게 믿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줬는데, 심지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미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부활하셔야 됨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27절에 보면 이는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시 꿈꿀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꿈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우울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믿겨져야 주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부분 볼까요? 32절 말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이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순간,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아요? 부족한 자가 이 말을 전해도 막 가슴 뜨거워질 때가 있어. 그렇지.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는데도 하나의 감동도 못 받는 사람, 이해도 안 되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질 때 다시 꿈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거의 다 온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번에 말씀 전하면서 거의 이걸 생각한 건 처음인데요. 아마도 저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유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을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두 제자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제일 많은 거죠. 마을이 가까이 왔으니까. 마을이 가까이 왔는데 3km, 11km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어디 중간에서 여관에서 잠잤겠어요? 우리 집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간 거예요. 마을이 가까이 왔으니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여러분 사실은 그냥 만약에 동행자라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 주셔야 되는 분은 주인이 하는 일일까요? 손님이 하는 일일까요?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을 넣어가게 떡을 가지고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물론 성경에 명백히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다시 꿈을 꿀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니까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또 우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실패 가운데 보여서 다 가려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걸 떼어서 넣어주고 그걸 딱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주인됨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의 눈이 떠져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계셨느냐?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 집에 들어간 시간이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네? 저녁이란 말이에요.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녁인데 그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것을 안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순간, 주인됨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처음 부르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꿈꾸며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갈 때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릴지 보여지시나요? 확연히 달랐겠죠. 저는 굉장히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최대한 자기가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꿈꾸는 자리로.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물질적으로 바꾸어주고 권세를 잡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면 거기 가면 핍박받을지도 몰라요. 예? 어쩌면 거기 가서 군인들에게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 제목을 다시 꿈꾸다라고 적어요. 그 사명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청북 함께하는 거 교회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항상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자, 죄송합니다.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전에는 어땠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시체는 없다고 이것만 얘기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꿈꾸며 그곳에 가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실패하고 언제 좌절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느냐. 바라보려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주인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꿈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는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나라 자체가 없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는 회복의 고백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와중에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회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 두 사람 잘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꺼이 그 일 감당하며 다시 꿈꾸고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보낸 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아닙니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믿었던 도마처럼 다시 꿈꾸는, 소망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다시 소망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좌절하고 실패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내 곁에 주님 동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그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주인됨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꿈꾸는 그 자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좌절하기를 바랍니다. 우울해지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예배도 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좌절하고 실패할 때 이 말씀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내 곁에 여전히 계신 주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 승리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